신종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뭐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고, 특별히 선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선교 보낸 선교사들,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교회들의 상황은 어떨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이 사회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에 과거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보면 미래가 대충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전망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 이런 2014년도에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저기 뭐지? PPT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돌려줘 보세요. 네,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네, 잘 보여요? 여기에 여기 무신론자, 토착 종교, 중국 토속 신앙, 불교, 그리고 불가지론자, 힌두교, 무슬림, 크리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이건 언제 그 색깔이 없는 거하고 파란색은 무슨 차이냐면, 색깔이 없는 것은 70년도 1970년도에 통계한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파란 색깔은 2020년도에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예측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언제 집계를 했느냐? 2014년도 6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집계한 데이터에 의하면 1970년도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2%였더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는 3분의 2가 우리 개신교고 3분의 1이 천주교도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마이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유선은 쪽으로 그렇게 해볼까요? 예. 그렇구나.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2020년도에도 숫자를 보게 되면 33.3%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기독교 인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 1970년부터 2020년도까지 기독교인의 전체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 숫자가 불었고, 또 남미라든가 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급속도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불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프리카 38%였는데 49%로 올랐고, 아시아
4.5%였는데 9.2%로, 유럽이 75%였는데 78%로, 라틴 아메리카 94%인데 92%를 줄었고, 또 북아메리카 91%인데 76%를 줄었고, 오세아니아 92%인데 73%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들은 숫자가 줄었고 또 많은 곳들의 숫자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기독교인의 전체 숫자는 0.1% 불었습니다. 얼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50년 동안 정말 이 지구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국에는 문화혁명도 있었고, 그렇죠? 문화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한국엔 또 한국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바뀌는 일들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곳에다가 모든 민족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문이 닫혔는데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가 잘 안 되는 거지. 온 세상 지구촌에 75인구가 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임하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인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또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퍼져 있고 사회 전체가 뭐 이렇게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어가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부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도 밤중에도 시간만 나면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90년도 초만 해도 열정이 불타오르는 일꾼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뜨거운 열정으로 중국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고 그냥 순수 숫자로만 하면 2위가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라든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상에 다 적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처럼 시간만 나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적어진 것은 주변에 적어진 것뿐이지 여기 적어지고 어딘가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되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져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바닥처럼 딱딱히 굳은 마음에는 복음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싹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혀 들었나 안 들었나 차별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은둥만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어서 우리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다른 바티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돌바티 나옵니다. 돌바티가 나오면 돌바티에는 복음이 부러진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싹이 납니다. 싹이 나는데 이제 해가 돋으면 싹이 타져버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또 열매를 못 맺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것은 이제 개인의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결국은 이제 끝까지 열매를 못 맺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13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근데 마지막 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각각 다르지만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 죽정이고 돌밭이고 가지밭 해도 좋은 밭이 한 되기만 있어도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 가지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전부 다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많이 닫힌 모습들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이 좋은 밭으로만 남아있어도 나중에 온 나라를 다시 복음으로 되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호소해가지고 동원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복음의 불씨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주님의 향한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젠가 그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릇이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얻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에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 씨알만 해요. 조금만 해요. 예. 정말 다른 씨앗보다도 훨씬 더 작은데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나무들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을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처럼 부풀어 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 일에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겠죠? 많지 않겠죠. 밭을 보게 되면 길바닥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리고 또 가시밭이 있는 것처럼 또 좋은 밭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나는 못하는데 저분에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니만 잘하냐 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뒤에서 너만 잘 믿느냐 뭐 집사만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못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없습니다. 바람같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같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시고 그럽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잘하시는 분들만 남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밭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안 됐습니까? 네,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보게 되면 가을이 되면 뭐 토마토라든가 고추라든가 가지라든가 심지어 수박, 참외 이런 것도 다 씨를 받아 놓습니다. 다 먹고는 씨를 다 버리다가 나중에는 내년에 심을 씨를 조금 놔둡니다. 조금 놔둡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애지중지하게 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게 되면 그 주머니로 천으로 만든 주머니로 싸가지고 이 천장에다 달아내 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창고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제일 높은 곳에 천장에 이렇게 씨봉지가 쭈르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쥐가 먹을까봐 달아내 놓는 거예요. 쥐가 먹으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벽시도 이듬해 심을 벽시들도 다 창고에다 얼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결국은 요 매달이 안 되는 씨앗이 나중에 이듬해 밭에 들어가서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씨앗이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표적을 따르는데 무슨 표적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방금도 씨앗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릴 때에 수박조차도 씨를 받아서 이듬해 심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크질 않아요. 요만해요. 수박도 요만해요. 조금해요. 맛이는 있는데 작아요. 그런데 이제 또 씨를 받아가 또 이듬해 또 심습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씨를 사와서 심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안 받더라. 물어보니까 이 씨는 심어도 안 난다는 거예요. 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심으면 수박은 엄청 크고 엄청 달고 맛있는데 그 다음에 씨바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씨바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씨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전하고 안 전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버려지고 짐승의 먹거리가 되는 씨앗이 있고 밭에 심겨진 씨앗이 있듯이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고 사라지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알차는 있으나 주정과 똑같은 그런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밭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이 있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DNA 유전자 조작해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세대 이어가지고 계속 내려왔던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와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에 오셨습니다. 최소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준비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집중해온 모습들이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나이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걱정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도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실 뿐만 아니라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명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얼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볼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문은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 온 유대인들이 큰 집회를 하는 1년에 3번씩 하는 가장 큰 집회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날에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각국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날에 오니까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된 거예요. 경악을 하죠.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자, 우리 이어서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자기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방언으로 들은 그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복음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실 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 벌써 성도가 1억 명이 되었던 거예요. 1억 명이. 원래는 뭐 300만, 몇백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 명이 된 거예요.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60년대, 70년대 그 한 20, 30년 사이에 온 나라에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도인을 직분을 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닫혔을 때는 닫혔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열렸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혔을 때는 씨앗을만 잘 간직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씨앗만 잘, 내가 철저히 내 신앙 관리만 제대로 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음의 문이 열릴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밭에다가 씨를 뿌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 있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각 세계 곳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세상으로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봅니다. 시작. 교회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이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라고 한 거예요. 다 복음을 듣더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나중에 300년 지나니까 로마 온 나라의 고위직 간부나 심지어 황제가 아니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만사는 그렇게 다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이 않을지라도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문은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고, 또 설령 닫히는 곳이 있더라도 다른 곳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내가 먼저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정이가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삭된 DNA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받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대로 얘기한 참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양육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 복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원래 순수한 것인데 내가 받아들이면서 자꾸 내 생각과 내 삶의 습관과 내 방법으로 여기다가 자꾸 섞어놓는 거예요. DNA를 자꾸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음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설령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내 안에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순수한 복음을 간직하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성찬식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요원들은 성찬식을 준비해 주십시오.